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함께 봅니다.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무엇을 믿고 어떻게 믿는가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아무거나 믿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요즘 바쁜데 그거 좀 대충 하면 안 됩니까? 라고 말하게 되어집니다. 히브리서 11장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썼습니다. 믿음은 모든 선진들이 믿음 하나 가지고 이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우리가 추상적으로 믿음하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그것이 우리에게 실상으로 사실로 증거로 다가온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은 여러분이 공부한 대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많이 가지고 배운 대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인격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이 무엇을 믿고 어떻게 믿었는가가 결국 여러분의 인생의 실상으로 다가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한 가지 답을 얻을 수 있겠죠. 혹시 여러분 주위에 목사님, 저 사람은 인생이 개혁이 안 됩니다. 저 사람은 너무나 심각한 문제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저 사람은 도무지 헤어나올 수 없는 마음의 정신의 질병 가운데 있습니다. 아니면 여러분 가운데 목사님, 지금 내 얘기입니다. 내가 내 인생이 해결이 안 되어지고 해답이 안 되어지고 무너져 있습니다. 이런 분들 인간의 노력하지 마시고 열심으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믿음 회복하는 종교개혁이 일어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는 종교개혁이 일어나야 돼요. 종교개혁으로 참다운 믿음으로. 결국 믿음대로 우리 인생은 판가름 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걸 잘 아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신 겁니다. 아브라함은 잘못된 믿음 가운데 있던 사람입니다. 사람들은 뭐 아무거나 믿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큰일 납니다. 우상 가문에 태어난 사람입니다. 우상의 믿음이 아브라함 인생 전체 영향을 준 거예요. 흑암 역사가 나타난 겁니다. 자녀도 없죠. 가문은 일찍 무너지죠. 나는 집 하나 없어서 어디 가도 문제가 안 되어지고 바로왕이 내 아내를 안고 있는데도 힘없는 이런 무능한 존재가 되어진 겁니다. 이런 사람 회복될까요? 이렇게 무너진 인생 회복되어질까요? 이런 가문 회복되어질까요? 하나님은 여기에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시고 단을 쌓게 하신 겁니다. 그냥 하나님의 믿음을 회복하게 한 거예요. 그냥 믿음만 회복하고 예배하게 한 겁니다. 사람들은 모릅니다.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언약이 얼마나 중요한지. 결국 아브라함이 믿음의 장부가 되어지고 믿음 조상 되어지고 318명의 가병을 이끌고 전쟁도 승리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그런 건 말 안 하겠습니다. 많이 누리게 되어지고 결국 그 인생이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마태복음 1장 1절 보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 무너졌던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어지는 믿음의 계보에 서게 되어지는. 하나님이 뭐 했다고요? 열심히 해봐, 최선 다해야지. 그거 한 것이 아니었고 믿음 하나 가지고 인생 속에서 종교개혁하게 샀는데 인생이 이렇게 변화받았다는 겁니다. 1517년 종교개혁은 그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종교개혁은 교회에서 뭐 하나 바꾸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날마다 종교개혁이 나타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예수님이 성전을 청소하신, 개혁하신 종교개혁 받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인생에서도요, 날마다 이 종교개혁이 나타나야 돼요. 날마다.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나의 종교개혁과 영적 싸움. 나의 종교가 개혁되기 위해서는요, 끊임없는 영적 싸움이 되어줘야 돼요. 서론입니다. 성도의 종교개혁을 우리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크게 세 가지 문제가 옵니다. 구원의 확신이 흔들려요. 성도가 구원을 받았는데 확신이 흔들려. 내가 인생이 뭐가 잘 되고 사업이 잘 되면 구원이 있는 것 같고, 뭐가 안 되고 좀 안 좋은 말 들으면 구원이 흔들려지게 되어지고, 지금 시간 지나면 내 구원 받았나 안 받았나 갈등이 오게 되어지고, 예수님은 니고데모와의 대화를 통하여 우리에게 설명하셨습니다. 이 니고데모 같은 사람입니다. 니고데모는 유대인 관원입니다. 갈급했던 겁니다. 내가 왜 구원이 왔다 갔다 하지? 예수님 밤에 찾아온 겁니다. 남들 몰래 예수님 만나는 게 창피해서. 예수님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 같습니다. 이런 일 어떻게 합니까? 그때 예수님은 알아봤어요. 니고데모의 구원이 흔들린다는 것은, 니고데모야, 네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다. 너가 지금 거듭나지가 않은 거야. 니고데모 그 뜻밖의 얘기합니다. 어떻게 거듭납니까? 엄마 뱃속에 들어가다 또 나오는 겁니까? 예수님은 알았어요. 너무나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구원은 받았는데 막 흔들려. 성도가 구원을 받았는데 흔들려. 뭐 좀 예배하면 막 있는 것 같고, 부흥 강사가 와서 막 재밌게 막 하면은 막 아이고 막 구원 받은 것 같고, 좀 시간 지나가면 뭐 없는 것 같고, 막 기도원도 한번 가봐. 때로는 막 신학대학도 가봐요. 막 내가 뭘 막 채워서 막 구원일 이 확신을 얻기 위해서.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인생에 오직 예수로 종교가 개혁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니고데모에 대합니다.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가 들어가야 돼요. 오직 예수가. 너무나 이 땅에 많은 사람이 니고데모 같이 구원이 흔들흔들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변하지 않는 옛 성향이 자꾸 불쑥불쑥 튀어나오게 되어져요. 아니 구원받았으면은 주님이 계시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면은 인생이 바뀌어지고 경건해지고 거룩해지고 성화가 있고 회개가 있고 성령의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자꾸 옛것, 거짓말하던 거, 속이는 거, 방탕하던 거, 세상에 취하던 거, 술에 취하던 거, 이것이 자꾸 우리에게 튀어나오고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이 얘기를 예수님은 남편 5 있는 여인을 통하여 하셨습니다. 그 여인은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것도 알았고요, 예배가 뭔지 알았습니다. 주님 어디서 예배합니까? 여기입니까? 저기입니까? 주님 대답하시죠. 예배는 영과 진리로 하는 거야. 다 그 여인과의 대화 내용이었습니다. 이 여인은 그리스도 온다는 것도 알고 있고 예배도 하는데 자기 인생의 방황이 멈추지가 않는 거예요. 이상하게. 이 여인의 방황은 다른 게 아니고 이성을 만남으로써 해결하는 거였습니다. 이 여인이 얼마나 갈등되었을까요? 나는 하나님도 만나고 나는 예배도 하는 사람인데 왜 내 옛 성향, 옛 체질, 어떤 사람 막 술에, 도박에, 방종에, 마약에, 막 이성에, 아니 왜 예수 만나는데 왜 그러냐? 흔들흔들하는 겁니다. 흔들흔들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은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여인에게 보여줍니다. 여인이 물동이 내버려 두고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보라, 그리스도가 왔다는 거예요. 혹시 이 가운데 목사님 지금 내 얘기입니다. 내가 예수 만나고도 거룩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취해서 자꾸 내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 종교개혁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지속되는 영적 갈급함이 있어요. 구원을 받았는데 자꾸 뭐가 막 목말라, 뭐가 막 힘들어, 뭐가 나를 막 채워줘야 할 것 같아. 막 기도원도 가봅니다. 막 어디 가서 막 돈도 내고 막 기도도 받아봅니다. 어떤 사람 말 들어보니까 막 신학대학 가면 뭐가 된다 해서 막 신학도 공부해봅니다. 이 마음의 갈급함이 안 채워지는 거예요. 정상적인 성도는 요셉같이 다니엘같이 예수 한번 딱 붙잡고 그 어느 누가 안 도와줘도, 그 어느 누가 메시지 못 해줘도, 내가 하나님 말씀을 설령 못 듣는 한이 있어도 주님은 지금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요셉이 노예가 됐는데 어디 가서 예배합니까?
다니엘 끌려가서 누가 다니엘에게 뭐 말씀해 줍니까? 그게 바로 정상적인 신자인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되어지면 자꾸 내가 갈급해. 뭔가 짜릿한 걸 듣지 않으면 내가 막 흔들려지게 돼. 막 나를 막 뭔가가 해야 돼. 막 방황하게 돼. 막 이 종교 같다 저 종교 같다 이단도 같다 사이비도 같다 이것도 했다 저것도 했다 무너지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은 부자 청년을 통하여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관원입니다. 청년입니다. 돈도 많습니다. 여러분 보기에는 사위 삼고 싶은 남자입니다. 믿음 좋죠. 겉으로 보기에는 뭐 청년이죠. 돈 많죠. 관원이죠. 남들은 멋있다고 하는 이 청년은요 갈급했던 거예요. 예수님 지나가니까 예수님 차 한잔 합시다 한 게 아닙니다. 뛰어갔다고 합니다. 성경 표현에 무릎 꿇은 겁니다. 그거 쉬운 거 아니죠. 막 뛰어간 거예요. 무릎 꿇은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너무 갈급해. 내 구원은 받은 것 같은데 너무 갈급해. 뭐가 안 채워져. 뭐가 나에게 채워지지 않아. 주여 어떻게 구원받겠습니까? 하나님 계명대로 해라. 내가 하나님도 사랑하고 계명 다 지켰고 이웃도 사랑했습니다. 그때 주님입니다. 다 버리고 나를 따라와라. 여러분 이 세 가지 다 중심 뭔지 압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구원이 흔들흔들하거나 여러분의 인생에 변함없는 옛 성향이 오거나 여러분이 뭔가가 갈급합니까? 예수님만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붙잡아야 돼요. 예수가 아니면 이 갈급함과 이 방황과 이 무너짐을 우리는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땅은 예수 아니면 희망이 없는 거예요. 성도가 이 땅에 하나님 만나고 막 확신 있고 굳건해서 저 바울과 같이 나의 달려갈 길과 주께 받은 이 은혜의 복음을 전함이 있어 나의 생명도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않겠습니다. 이런 말을 듣는 사람이 있다. 후대가 듣는다. 얼마나 마음이 뜨거워지겠습니까? 저 베드로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판단해봐라. 너희 말을 듣는 것이 맞는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맞는지 우린 보고 들은 바를 말하지 않았다. 이런 확신과 은혜와 힘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성도들이 구원이 흔들흔들하고 옛것이 푹푹푹 튀어나오고 영적 갈급한 가운데 막 헤매게 되어집니다. 지금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하여 종교개혁을 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어떻게 종교개혁합니까? 답을 주십시오. 어떻게 종교개혁합니까? 제 답이 아닌 우리 주님의 답입니다. 바로 부활 체험을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한때는 막 성령 충만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얼마나 멋있는 고백입니까? 다 떠나갈 때 주여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사오니 내가 네게로 가오리까.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니까 도망갑니다. 제일 먼저 도망갑니다. 말고기를 막 쳐버립니다. 옛것 다 나옵니다. 또 흔들흔들합니다. 다 끝났다고 돌아가서 고기 잡고 있는 겁니다. 주님은 아셨어요.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연약해. 책망하지 않은 겁니다. 요한아들 시몬아 나를 사랑하냐 하시면서 뭘 보여주냐? 부활의 주님으로 찾아오신 거예요. 엠마로 가던 두 제자는요 믿음이 흔들려 다 끝났어. 뭐 구원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고 갑니다. 주님이 찾아가신 겁니다. 말씀을 풀어주십니다. 그때 마음이 뜨거워지게 되어집니다. 저와 여러분은 부활의 주님을 체험해야 돼요. 부활의 주님을. 문제가 하나 있죠. 아니 부활의 주님을 어떻게 만납니까? 그거야 2000년 전에 몇몇 봤다는 거고 150, 500문도가 봤다는 거고 아니 지금 뭐 주여 하면 뭐가 뿍 튀어나오고 막 내가 그리스도다 막 손 놔봐라 이걸 원하시는 겁니까? 주님은 그렇게도 만날 수 있지만 그렇게는 안 하실 것입니다. 왜냐? 더 좋은 방법 세 가지를 여러분에게 설명할 테니까 이 세 가지 통하여 날마다 여러분 마음에 눈으로 보는 주님 말씀했거든요. 도마에게 너는 이걸 보고 믿느냐? 이 부활을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더욱 복되도다. 여러분은 이걸 보고 심미적으로 부활을 믿는 것이 아니고 사실적으로 증거로 부활을 체험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성경 속에서 예수 생명이 나타나야 돼요. 성경 속에서. 성경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노아 방주도 하나님이 다 없앴습니다. 법궤도 없앴습니다. 뭐 지팡이 그런 거 다 없앴습니다. 하나만 남겼어요. 왜냐? 완벽하니까.
완전하니까, 말씀만은 영원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 말씀 들을 때 뭐가 나타내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나야 돼요.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활력 있고 좌우의 날성검보다도 예리하여. 그래,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 읽을 때, 하나님 말씀 들을 때, 하나님 말씀 나눌 때,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말씀이 살아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이 생명력 있게 막 살아나요. 살아있는 말씀, 내 인생을 살려내는 말씀으로 막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말씀을 많이 읽는 것도 중요합니다. 히브리어 헬라 연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어떤 눈으로 성경을 보냐는 겁니다. 구약은 옛 약속, 신약은 새 약속. 구약에는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고, 신약에는 오신 그리스도에 대한 성취를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 속에서 예수가 그리스도심이 발견되어져야 돼요. 성경 어디를 피든지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야 돼요. 사람들이 우상 가운데 빠지고 흑암 역사 가운데 빠지고 재앙과 저주가 임하는데 예수 못 만난 거구나, 예수 못 만난 거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단을 쌓게 하고 성막을 쌓게 하고 성전을 짓게 하고 성전 재건하게 하고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전도자의 입을 통하여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증거할 때 만왕의 왕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서 역사하시고, 대제사장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서 역사하시고, 참선자신 주 예수 그리스도 살아서 역사하셔서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 역사,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들을 때 막 뜨거워져야 돼요. 그때 우리는 뭘 느끼는지 압니까? 재밌네, 이게 아닙니다. 아무리 심청전 이야기를 잘 읽어보십시오. 여러분, 영혼은 살지 않습니다. 근데 이상하죠?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으로 막 와닿게 되어져요. 시편 1편 보니까 너무나 즐거워. 그 시간이 부활의 주님을 체험하는 시간,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시간, 주의 하루 묵상하는 시간. 여러분이 이 말씀을 딱 받을 때, 예배 통하여 말씀 받을 때, 말씀 묵상할 때,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주님의 역사가 막 살아서 여러분에게 꿈틀꿈틀대고 살아서 말씀이 움직이는 역사. 그때 우리는 뭘 느끼는지 압니까? 주님은 지금 부활하셔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은 부활하셔서 이 예배를 통하여 역사하십니다. 주님,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두 번째입니다. 내 삶에서 복음이 체험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 이제 말씀이 살아나요.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성검보다도 예리해요. 자, 그 다음입니다. 혼과 영과, 여러분의 영혼과 심령과 골수, 우리 육신과 마음의 생각과 뜻, 우리 정신까지 모든 것을 감찰하시느니라. 하나님 말씀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이기 때문에 말씀이 증거되면 말씀이 살아 역사하고, 그 말씀이 살아서 들리는 자는 영혼과 마음과 삶이 회복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뭘 읽게 되냐? 하나님, 내 인생은 어떤 거로도 살아나지 않습니다. 누가 격려해서 살아나지 않습니다. 돈 갖고 되는 게 아닙니다.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담겨지는데 내가 살아나게 되고 내 마음이 뜨거워지고 내 영혼이 솟아나게 되어지고, 그때 여러분 어떤 고백 나온지 압니까? 주님은 부활하셔서 지금 살아서 나와 함께 하신 부활의 주님이십니다. 그때 여러분의 인생에 개혁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현장에서의 복음으로 확인되어집니다. 부활의 주님이. 마가복음 5장에 거라사 광인 나옵니다. 세상은 모릅니다. 그 문제가 무슨 문제인지 모르는 거예요. 누군가가 막 힘듭니다. 막 소리 지릅니다. 그냥 세상 표현으로 저 미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도와줬겠죠. 격려했겠죠. 너 그러지 마. 잘 해야지. 정신 차리고 이제 열심히 일해야지. 그걸 누가 모릅니까? 이 사람 흑암 역사 가운데, 귀신 역사 가운데 무너져 있는데 사람들 어떻게 했는지 압니까? 그 불쌍한 영혼을 묶어다가 무덤 사이에 집어넣은 거예요. 지금 우리 주변에 이렇게 나에게 와 있는 이 흑암의 역사가 뭔지를 모르고, 아무도 이해 못 해주고 아무도 정확한 해답을 못 주고 묶여서 그냥 저 병원에, 저 집 속에, 어디 속에 있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현장 가게 되어집니다. 예수의 복음의 능력이 증거되어지게 됩니다. 그가 노임받았다라고 합니다. 여러분의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습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 속에서 여러분을 살려내십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모든 죽었던 현장에 살아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흑암과 재앙과 조지에 매여서 죽은 영혼들이 노임받고, 흑암 권세에서 노임받고 구원의 은혜가 임하게 되어지는 역사. 그때면 여러분에게 어떤 느낌이 뭔지 압니까? 아, 목사님, 제가 전도해서 어떤 사람 구원받고 치유됐어요. 이게 아닙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말씀이 살아계십니다. 그 말씀이 나를 살려냈습니다. 나를 온전하게 하고 나를 거룩하게 하고 나를 진실되게 하게 나를 지켜줬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 말씀이 나를 통하여 역사하여 죽었던 영혼이 살게 되어지는, 주님은 죽고 끝난 분이 아니고, 주님은 성경에만 부활로 나타난 분이 아니고 지금도 부활의 영으로 이 예배 시간에 역사하시고 나의 마음을 살려내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내 현장을 살려내신 그리스도심을 나는 믿습니다. 그걸 가지고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뭘 열심히 해서 내 인생 개혁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인생에 성경에서 복음이 막 살아나고 여러분의 인생이 회복되고 살아나고 여러분 가는 곳마다 살아난다면 보십시오. 여러분 구원에 흔들할까요? 여러분 옛것에 막 갈등할까요? 여러분이 막 갈급하고 할까요? 아니죠. 그래서 주님의 방법 가운데 방법이 뭐냐? 살아서 부활하신 주님을 말씀으로, 인생으로, 현장에서 체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우리 싸울 것 많이 있습니다. 누가 예수님 같은 사람이 여기 어디 있습니까? 다 니고데모, 남편 5 있는 여자, 부자 청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비슷합니다. 괜찮습니다. 부활의 주님 누리시고 예배 승리하시고 기도에 승리하시고 전도에 승리하셔서 여러분의 인생이 개혁되어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싸워야 돼요. 근데 문제는 그게 쉬운 게 아니라는 거죠. 아니 말 맞다나 씹으면 다 됩니까? 이 쉬운 게 아닙니다. 13절 보니까 전신갑주를 얘기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전신갑주는 뭐냐? 온 몸을 도배하라는 겁니다. 종교개혁은 이 정도의 각오로 하는 거예요. 내 생각과 마음과 내 걷는 모든 것이 오직 예수로 중심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때로는 무기를 갖추라는 거예요. 싸우라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이게 불신자에게 한 얘기가 아닙니다. 신자에게 한 얘기예요. 어쨌든지 사자가 있는 것도 무서운데 사자가 울면서 으르렁거리고 돌아다닌다? 그렇게 흑암 역사는요, 어쩌면 여러분이 자꾸 니고데모 같이 되기를 원하고, 사단은 어쩌면 여러분이 자꾸 남편 다던 여인같이 자꾸 방종에 빠지게 하고, 여러분이 저 부자 청년같이 자꾸 막 갈급해지기를 소원할 겁니다. 여기 뭐라고 나오냐? 그 위에 보니까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언제? 특히 여러분이 근심할 때, 막 걱정할 때, 내가 막 예수가 안 누려질 때, 부활의 주님의 체험 안 되어질 때 사단 역사가 공격한다는 거예요. 자, 13절에는 크게 3가지가 나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저와 여러분은 꼭 이거 해야 돼요. 능히 대적하는 거. 흑암 역사와 싸워 승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흑암 역사는 저기 멀리 서방님하고 칼 물고 히히히 이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사실적으로 이 땅에 존재합니다. 아담 하와 때부터 존재했다고 마틴 루터는 썼습니다. 옛 원수 마귀는 이때도 임했어. 무속인 속에 들어가면 칼 위에서 춤도 추고 남의 앞길도 맞춥니다. 많은 사람을 무너지게 하고 이단과 사입이 통하 역사하고 사람들을 무너지게 하는데 이 사단 역사가 임하는 거예요. 이 역사가 여러분의 인생을 막 공격한다라고 합니다. 대적하고 싸워나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뭐라고 나오냐?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우리의 종교개혁은 열심으로 노력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이 흑암의 역사에서 내가 무너지지 아니하게, 내가 방황하지 아니하게, 내가 갈등하지 아니하게 예수 부활을 전신갑주로 입는 거, 이게 종교개혁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뭐라고 나오냐?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이 말은 뭔 말입니까? 하나님은 여러분 모두에게 소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하면서 계획이 있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우리에게는 이 사명이 있습니다. 흑암 역사는요, 웬만하면 그 못하게 할 겁니다. 웬만하면 경단 못 받게 할 겁니다. 구원이 흔들흔들하게 하고 세상 것이 막 툭툭 튀어나와서 막 무너지게 만들고 영적 갈급함에 빠지게 되고, 그래서요, 우린 예수의 부활을요 온몸으로 도배하고 예수의 부활로 무기를 삼고 싸우고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 꼭 감당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현장, 가정, 지역, 직장 전신갑주 입고 나가십시오. 구원의 투구, 호심경, 신발, 능력, 무기 다 갖고 나가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하나님 이런 귀한 은혜 가운데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내가 부활의 주님으로 날마다 종교개혁되어지게 하시고 내 현장에 무너진 저 영혼들, 저들에게도 종교개혁의 역사가 일어나게 주여 임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 삼손은 그걸 못했어요. 사명 감당이 안 된 거죠. 나중에 눈이 뽑히고 옷 벗겨짐 당하고 비참하게 맷돌을 매게 되어집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사단에 속지 않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모든 행한 일을 위해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여러분 끝까지 견디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끝까지 가야 돼요. 한때 열심히 하고 한때 잘하고 내가 과거에는 나도 소실적에 뭐 했는데 요즘은 진정한 하나님의 전신갑주 있고 개혁되어진 자는요 끝까지 가는 겁니다. 끝까지. 이 끝까지는 내가 구원받는 천국 가는 그날까지 흔들리지 않고 변하지 아니하고 온전하고 진실되어지고, 더 나가서 내 인생에 여러분 자녀들이 든든히 세워져서 여러분 가문이 세계복음화의 그날까지, 여러분이 찾아내서 구원을 받게 하고 하나님 자녀가 된 그 제자들이 마지막 주님 오는 날까지 끝까지 가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은 부활의 주님이 아니면 종교개혁이 안 되어져요. 그거 아니면 늘 갈등, 구원 갈등, 세상 것으로 갈등, 갈급함으로 갈등에 빠지게 되어집니다. 우린 부활의 주님을 한 번 알고 아는 게 아닙니다. 전신갑주를 입어야 돼요. 온몸을 도배해야 됩니다. 싸워야 되는 거예요. 흑암 역사와. 예전 교회 모든 분들, 여러분은 굉장히 중요하신 분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종교개혁의 인생은요 지속입니다.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기뻐하는 거 중요하죠. 종교개혁이 되어지면 기뻐하는 거 누가 못합니까? 문제는 뭐냐? 항상 기뻐하는 건 쉬운 게 아닌 거예요. 이 말은 내 인생에 어려운 때가 온데도 기뻐진다는 거예요. 저는 이 세상에 지금 이 약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공허하고 눌리고 막 갈급하고 무너지는 이때, 나에게 이 문제가 왜 온지도 모르는 이때 막 기뻤다 슬펐다 하게 되어지고 막 우울했다 막 죽을 것만 같게 되어지고, 이런 문제가 막 엄습하고 있어요. 대한민국과 전 세계를. 사람들 지금 이걸 원하는 겁니다. 항상 기쁠 수 있는 방법이 있겠는가? 세상엔 없습니다. 뭐 마약으로 그걸 하려고 합니까? 끝나고 나면 더 공허하고 나락으로 떨어질 겁니다. 세상 어느 누구도 항상 기뻐하라는 답을 못 줍니다. 오직 성경에만 나와 있어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예수 아니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 아니면. 아시겠죠? 예수로 온몸을 도배하시고 전신갑주 입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해라. 기도하라. 기도해야 되겠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늘 주님을 마음에 누리면서 그분과 대화하면서 그분을 누리면서 그분을 의지하면서 평생 삶이 대화. 여러분 길 갈 때, 누웠을 때, 앉았을 때 주님은 지금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 주님이 진짜 함께 하심이 믿어지고 그 주님이 전능자라는 것이 믿어진다면 우린 누구한테 전화해서 좀 도와줘, 남편 여보 어떻게 할 거야, 이런 거 안 할 겁니다. 그 주님이 내 편이고 나와 함께 하시고 전능자라면 주님과 대화하지 않겠습니까?
그 정도로 사실적으로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믿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감사하라. 감사 좋죠. 아마 감사합니다. 땡큐. 세상 사람들은 있을 때 감사합니다. 누가 뭐 해주면 감사합니다. 하지만 성경의 감사는 범사입니다. 때로는 내가 아무 응답이 없을 때, 더 나가서 내가 위기가 왔을 때, 더 나가서 내가 사망의 염증만 고제게 하는데도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믿어지기 때문에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무 일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응답은 종교가 개혁되어져서 부활의 주님을 날마다 체험하고 전신갑주 입은 자에게만 오는 축복입니다. 성도 여러분과 모든 가족분들, 저에게도 자녀가 있습니다. 한 아이는 외국가 있습니다. 그 아이는 시민권이 외국입니다. 그래서 가 있습니다. 전화 가끔 합니다. 한 번도 그 아이에게 뭐 공부 잘하고 있어? 공부 뭐 몇 점 맞았어? 아이 잘 나왔네?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 말이 솔직히 안 나와요. 글쎄 남자분들 아들에게 사랑한다는 말 안 한다는데 저는 늘 해요. 아들 너무 사랑해. 아들 사랑해 하고. 와이프한테는 잘 안 되는데 이게 이제 와이프는 이제 전우 느낌, 전우 동지 그런 느낌이고 전쟁판에 이제 싸우는 입장이고 아들들 너무 좋아요. 항상 얘기해요. 아들 아빠 너무 사랑해. 아들 오늘 예배 은혜 받았어? 오늘 말씀 뭐 붙잡았어? 아들 예수님만 해줘야 돼. 예수님만 붙잡으면 돼. 목사로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약간 복음을 이해하다 보니까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는 겁니다. 예수님만 이 아이 붙잡으면 주님 부활의 역사로 이 아이 함께하면 모든 것 다 주님 인도한다는 확신을 제가 얻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다른 걸로 여러분의 인생 개혁되어지지 않습니다. 다른 좋은 말로, 다른 좋은 문화로 개혁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복음으로 인생이 개혁되어지는 축복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기도 회복해야 돼요. 기도. 다음 주부터는 우리 중리자 모든 분들 우리 함께 특별 새벽 기도 하려고 제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굉장히 우리 교회가 중요한 시간표고 다 같이 기도할 때입니다. 이미 저와 우리 모든 부격자 팀은 지난주부터 합심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뭐 기도하냐? 구원의 감사. 우리가 맨날 하나님한테 하나님 뭐 주시고 이거 주시고 저거 주시고 이거 갖고 오고 저거 갖고 가고 하나님은 우리의 비서가 아닙니다. 모든 거 필요한 거 그 이방인이나 구한 것이고 다 알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자꾸 그런 거 구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뭐 같습니까 그것이?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아침에 아까 기도할 때도 하나님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는 기도는 제가 평상시에 기도할 때 가장 먼저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솔직히 감사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말씀을 들을 수도 없고 들어도 이해할 수도 없고 이해한다고 되는 문제도 아닌데 어제 나 같은 부족한 인간이 죄 많은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을 갖게 되어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고 어떻게 나 같은 인간에게 이 하나님 말씀이 막 살아나고 내 인생이 회복되어지고 내 삶이 회복된다는 게 너무나 감사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 딴 거 기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성령 충만함의 기도입니다. 하나님 내가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보통 뭐고 합니까? 그때는 이제 뭐 이거 주고 저거 주고 나 다른 거 괜찮으니까 주님 말씀하실 오직 성령이면 된다고 안 했습니까?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베풀어 주옵소서. 내 자녀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러면 다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영적 싸움의 기도입니다. 하나님 내가 흔들리지 않게 없어서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내 인생에 아직 많이 있습니다. 내가 아직 부족한 거 많이 있습니다. 우는 사자같이 둘을 다니며 삼길자를 찾는 사단이 역사하겠다고 합니다. 나 속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영적 힘 얻고 살아나서 살려내고 회복시키고
교회를 살리고 내 가정과 가문을 살리고 저 세상을 살리는 가장 가치 있고 귀한 인생이 되어지게 나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종교개혁은 1517년 마틴 루터를 끝난 게 아닙니다. 지금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날마다 종교개혁을 원하십니다. 부활의 주님을 원하십니다. 그 누리길 원하십니다. 부활의 주님으로 전신갑주 입고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감사하고 기쁜 영광스러운 인생들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전신갑주 있게 하시고 날마다 종교개혁이 되어지게 하시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누리고 기뻐하며 감사하며 기도하는 존귀한 인생이 되어지게 우리를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